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예,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랑,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또 위로가 되고, 예, 따뜻하게 느껴지는 단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말하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왠지 십자가를 말하면 좀 부담이 되고, 예, 나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 편안해지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왜 십자가까지 내가 져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베드로는요, 이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예, 실패한 제자였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제자였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하나 물어보세요.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까 십자가로 벌받아라, 예,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사랑도 말씀하시고 십자가도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회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3번째 베드로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왜 너 나 버리고 도망쳤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나, 제자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을 회복하실 때 사랑으로 회복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이 아니라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이 그 당시에 막 퍼졌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도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 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도 너희는 다시 엠마오로 가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함께 가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3번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는 뭔가를 3번 물어보면
아 이게 좀 그렇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압박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압박을 주시려고 이 3번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사랑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번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회복되기 전에 헌신을 말하면 그 헌신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순종하라고 하면 그 순종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헌신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보시면 십자가부터 말씀하지 않고 사랑으로 먼저 회복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를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십자가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곳으로 가고 그랬다. 그런데 늙어서는 그렇게 안 된다. 네 팔을 다른 사람이 벌리고 너에게 다른 사람이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위로의 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에 잘 보시면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이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원하는 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그런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이후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이후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팔을 벌리고 띠를 띄우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떠올렸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가게 될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십자가가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실패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예쁘게 포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를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앞부분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반기지를 않았어요. 죽음의 고난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이 좋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는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젊어서는 내 원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 십자가의 사명은요,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은 고통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인생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전부였던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과정을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9절 앞부분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베드로의 죽음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베드로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요, 뭐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인사하는 인사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 속에서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조금씩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잘해서 1등하고 또 큰 상을 받는 것처럼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웃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그 과정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저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다른 제자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나는 예수님 따르라고 하시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아주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저도 만약에 저기 있었으면 저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예수님, 나만 왜 이 일을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 이 질문 속에는요, 비교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또 외로운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잘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저 제자가 어떻게 되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교해서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더 힘든 길을 가는지, 누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누가 더 많이 짊어지고 가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십자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보지 말고 지금 너와 함께 십자가를 메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비교를 하죠. 또 흔들리게 되고 또다시 예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때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베드로를 통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사랑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로 초대하셨어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나를 따르는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십자가가 더 쉬워 보이는지, 아니면 더 어려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지, 누가 더 답답하고 억울한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냉정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 있지 말고 자유한 삶을 살아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 따라갈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멈춰서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길로 가면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못 따라오느냐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십자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제대로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얻기 위한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초대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밀어붙이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상대와 어렵게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망치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의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완전한 방법,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부르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최고의 선택,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나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